성경의 기적들 48번째 시간이고요. 이 홍해가 갈라지고 다시 합쳐지는 이 이야기는 모세의 영화 10개에서 가장 웅장하고 또 아마 보셨으면 멋있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정말로 영화 같은 그러한 장면들이 떠오르게 하고 그러한 사건입니다. 요즘에 1990년 후반부터 2000년 초반까지 목사님들 중에는 이 출애굽 사건을 성경대로 이대로 볼 것이 아니고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다는 요 홍해가 위치한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홍해가 위치한 곳에서 우기가 아니고 건기가 되면 한 3m 정도 되는 그런 물이 지나가는 통로가 있고 또 거기도 발목 바로 위아래까지도 이렇게 물에 잠기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로 건넜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홍해에 대해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죠. 물이 발목까지만 차고 한 3m 되는 지금 2020년도에 보는 홍해, 그들이 말하는 여기일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명백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 움직임이 1990년부터 2000년 초반까지 약 한 10여 년 동안 성경을 그렇게 봐야 한다라는 운동이 신학자들을 중심으로 독일하고 이 화란에서 점점 이렇게 독일하고 영국 남부에서 점점 퍼지기 시작해서 이렇게 보는 시각이 미국으로 들어왔고 또 우리나라에도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한동안은 이 홍해의 사건을 설교하거나 이것들을 전하면 굉장히 좀 뒤처진 공부를 하지 않은 그런 목회자들로 비춰지고 그래서 1990년 중반부터 우리나라에 2000년 초반까지 약 한 5, 6년 동안 희사하게 TV나 언론에 나가는 목회자들이나 그런 것에 접한 목사님들은 이 홍해의 기적을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흡사 이것이 잘 들어보지 못하는 아가서 설교나 계시록 설교처럼 이 구약의 이야기에서 홍해의 사건이 굉장히 꺼려지는 그러한 본문인 것처럼 그렇게 설교되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이 홍해를 건넜다라는 것은 참으로 놀랍게도 성경의 기록대로라면 사람을 수장시키고 애굽의 모든 병거와 마병 그리고 군대 말들을 다 수장시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시체가 해안가에 있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고 또 이 바닷물이 갈라져 좌우에 벽처럼 솟아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바다의 힘이 회복되어 덮었다. 분명히 이렇게 명시하고 기록되어져 있죠. 이 출애굽의 사건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은 제일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직접적으로 그리고 가슴 벅차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죠. 우리의 삶에서도 이렇게 직접 눈에 보이는 불가능한 일 가운데 어떠한 사건이 눈에 보이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14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즉 믿는 성도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어떨 때 일어나는가 그것을 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출애굽기 14장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의 스토리를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 이야기는 지금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펼쳐지는 출발이 있습니다. 그 출발을 좀 기억해야 중요한 것이죠. 15절 말씀에 보시면 이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의 출발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 말이 참 재밌는 말씀이고 라고 고개를 좀 갸우뚱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출애굽을 했는데 약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에 홍해 바다가 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들이 쫓아옵니다. 그래서 모세가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어요. 조용조용히 기도한 게 아니라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곳은 어디냐면 도망가거나 숨을 수 없는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막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응당해야 하는 행동이 뭘까요? 부르짖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세요.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지금 모세는 당연한 일을 하는 거예요. 아니 어려움에 처해 있고 방법이 없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다시 잡으려고 쫓아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막고 있으니까 어디 숨을 곳도 없고 도망칠 곳도 없는 이곳에서 무엇을 합니까? 부르짖는 거죠. 믿음으로 큰 소리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다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어찌하여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이요. 바로 기도를 시작했고 손을 하나님한테 들고 바로 기도를 시작했고 그 기도가 있자마자 하나님이 야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기도하고 있냐 이런 게 아니에요. 모세가 그 전부터 기도했어요. 그 말을 잘 보시면 14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가 이 말을 한 거거든요. 지금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이미 막고 있어요. 이 고립무원의 상황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뭐라 그러냐.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런 말을 하고 15절을 보면 모세가 이 말을 끝난 다음에 무엇하고 있는 겁니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싸우실 것이니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오늘 보는 이 애굽 사람을 다시 볼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고 모세가 큰 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겁니다. 뭐라고 들렸냐면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기도하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보고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 라고 선언했어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기도합니다. 그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왜 기도하고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는 다시 명령하여 다시 말해라. 이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명령하냐? 앞으로 나아가라. 뒤는 애국의 군대가 오고요. 앞으로 나아가라. 잘 보세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이것을 우리는 좀 쉽게 생각하지만요. 원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려야 할 명령이 뭐냐면 너희는 지금 가만히 서서 모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대신하여 싸울 것이고 너희는 그의 구원을 볼 것이고 이들을 다시 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모세가 그러고 큰 소리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셔야 하는 응답과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셔야 하는
응답은 뭘까요? 하늘에서 갑자기 번개가 치거나 큰 폭우가 내리거나 아니면 천사들이 내려와서 뒤에 있는 애굽의 군대를 해결시켜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새 힘을 주리니 너희가 애굽 군대와 맞서 싸워 물리치라.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출애굽을 해서 지금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앞으로 가고 있죠. 그런데 그 길을 돌리시지 않는 거예요. 이 의도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원래 모세가 기도했고 모세가 선언했고 기도한 대로 되려면 이들이 뒤로 돌아 애굽 군대하고 싸우거나 하나님께서 애굽 군대를 물리치시는 것을 보게 하셔야 돼요. 그게 모세가 기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또 그것도 기적이지만 이것이 좀 상식에 부합하는 답입니다. 맞서 싸워라 라든지 내가 천군 천사를 보내 싸울 것이니 너희는 나의 구원을 바라 라고 하든지.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앞으로 가라 이렇게 말해요. 가라. 계속 가라는 거예요. 원래 왔던 그 길로 앞으로 가라. 그걸 돌아가거나 돌아보거나 서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라. 그런데 앞에는 뭐가 있냐면 홍해가 막고 있죠. 바다가 막고 있고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명령하여 앞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뭐라 그랬냐. 지팡이를 들고, 지팡이라는 것은 모세가 변화산에서 거룩한 산에서 하나님 앞에 호렙산에서 부름받을 때 그 불이 붙으나 타지 않는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내 손에 든 게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그래, 그것을 땅에 내려놔라. 그랬더니 뱀이 되고 그걸 잡아라. 그랬더니 다시 지팡이가 돼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고 보냈다는 상징으로 주신 것이 지팡이에요. 그 지팡이를 들고, 즉 내가 너를 선택했다는 그 표, 그걸 들고 바다 위로 내밀으래요. 그 지팡이를 내밀어 그것이 바다가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이렇게 써 있어요. 이스라엘 군대를 쳐서 물리치라고 하시거나 천군 천사를 보내서 이들을 물리쳐 주시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어떤 신비한 방법으로 이스라엘이 지금 이 문제를 해결시켜 주셔야 되는데 모세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로 명령하여 앞으로 전진해 가라 라고 말하시고 내가 너를 선택할 때 표징으로 주었던 그 지팡이를 내밀어서 바다가 갈라지게 하라. 그럼 이스라엘이 그 바다를 건너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선언했고 기도했고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그 응답은 모세가 상상하거나 이스라엘이 상상하거나 맞서 싸우는 것도 기적이고 내가 너희에게 힘을 줄 테니까 너희가 맞서 싸워라. 삼손이 블레셋 군대하고 싸울 때 나귀 턱뼈 가지고 1000명을 때려 죽인 것처럼 그런 힘을 줄 테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갈 수 없는 길. 지금까지 행해왔지만 이렇게 빠져나오는 길이 기쁨이었고 즐거움이었을 수 있어요. 출애굽을 하면서 애굽 땅에서 나올 때까지는 자기가 가지고 싶은 모든 것들을 다 갖고 나올 수 있었고 애굽 사람들이 장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속히 가라. 이 재앙의 원인이 너희들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떠나면서 우리 애굽에 재앙을 내리는 너희의 신도 떠날 것이니까 너희가 속히 가라. 그리고 그들이 갈 때는 자기들이 가지고 싶은 것 애굽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막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바리바리 싸들고 가는 기쁨의 길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얼마의 시간이 지나자 애굽이 쫓아옵니다. 그런데 그 쫓아오는 모양이 군대를 다 동원해서 쫓아오고 있어요. 이건 누가 봐도 자신들을 편하게 보내주려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믿음으로 떠난 그 기쁨의 길, 하나님의 인도와 이제 노예에서 해방됐다는 그 즐거움의 길이 두려움의 길이 되었고 애끓는 길이 되었고 서두르는 길이 되었어요. 자,
잡히면 죽는다. 내가 죽을 수 있다. 내 가족이 죽을 수 있다라는 두려움의 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앞에 홍해가 막고 있어요. 그때 그 길을 돌이키거나 싸우거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믿음으로 맞서 싸우거나 아니면 내가 서 있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거나 아무렇지 않게 어떤 특별한 은혜로 우리는 그런 걸 원합니다. 또 그런 걸 기도하죠. 하나님 저 애굽의 군대를 해결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저 애굽의 군대를 물리쳐 주십시오. 지금 내 턱 밑까지 온 이 문제를 해결시켜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놀랍게도요. 원래 너희가 받은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지키는 것. 즉 애굽에서 나가 약속의 땅으로 가나하는 것이 약속이었어요. 그 약속을 잊지 말고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아가라. 장애물이 있는데 나아가라. 그런데 나아갈 때 이 장애물을 해결하는 방법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선택할 때 주었던 지팡이를 내밀어. 이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사명, 출애굽시키는 사명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나로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 명령을 주셨다는 주권자와 부름받은 자, 하나님과 주의 종의 그 관계에 대한 증표, 그것을 문제 앞에, 홍해 앞에 내밀면 이 문제였던 홍해가 갈라진다는 거예요. 애굽의 병사들을 해결시켜 주는 게 아니라, 이걸 물리쳐 주는 게 아니라 이 문제는 그냥 뒤에다 두고 그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앞으로 향해 갈 때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뒤에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앞에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러냐가 중요해요.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이 출애굽이 없었다면 이들은 아마 피라미드를 지었다라는 아마 그런 기록으로 끝났을 거예요. 이스라엘이. 참 재밌는 건 야곱이 요셉의 부름을 받아서 자신의 식구들 70명을 거느리고 처음에 이스라엘로 들어갈 때 그때도 피라미드가 있었어요. 이집트에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서 양 기르고 이 요셉이 총리하면서 양 기르고 이럴 때도 피라미드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들이 국고성 라암셋을 지을 때 그때도 피라미드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피라미드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70인을 쫓아서 들어갈 때도 있었던 거예요. 그 애굽에. 그리고 400년이 지나 출애굽할 때도 피라미드는 짓고 있었고 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뭐 짓고 있었을까요? 피라미드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끝나는 거예요. 노예로. 흐지부지 되는 거예요. 애굽에 흡수되었던 수많은 이름 없는 민족들처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의 흡수됐다고 생각하는 시간, 약 400여 년이 흘러서 이들을 속가내어 출애굽시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참 놀라운 말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들이 출애굽할 때 이들을 지칭하는 말이 있습니다. 히브리족이에요. 히브리인이라고 불렀어요. 요 출애굽을 처음 시작할 때 자,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자 하고 가자 하고 나오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히브리라고 불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 않고요. 히브리라고 불렀어요. 언젠가부터. 히브리인들 이렇게 불렀어요. 히브리인들이 무슨 얘기냐면요. 이스라엘로 들어가서 400년 동안 그 애굽에서 섞인 거예요. 민족이. 그래서 이 민족을 히브리인이라고 불렀어요. 히브리인이라는 말은 잡족이라는 뜻입니다. 족속이 섞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4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애굽이라는 나라에 종속되어진 여러 민족들이 섞여서 고센 땅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의 주류가 이스라엘이었고 나머지 잡족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 사람들을 애굽에서 뭐라 그러냐? 히브리인이라고 불렀어요. 이 말은 잡족이에요. 히브리하고 이스라엘하고 똑같은 말이 아닙니다. 잡족이라는 뜻인데 이들이 출애굽할 때 이 히브리인들이 나옵니다. 잡족이 다 나와요. 따라가고 싶은 이스라엘과 다른 민족이 섞인 이들이 히브리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들을 하나님이 히브리라고 부르지 않아요.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이 야복강나루에서 주님의 천사와 씨름해서 그 환도뼈를 얻어맞으며 받았던 이름이에요. 내가 나와 씨름하여 이겼다 라고 해서 받았던 이름이에요. 그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자, 히브리가 나왔고 잡족이 나왔고 문제 앞에서 돌아서거나 그것을 다시 거꾸로 진행하는 게 아니라 원래 받았던 약속의 말씀대로 가나안을 향해 거침없이 가는 거예요. 가고 있는데 문제, 홍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선택하셨다는 그 상징, 보냄을 받은 자와 보낸 자와 보내심을 받은 자의 징표가 지팡이입니다. 그것을 내밀어 상식적으로 해결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풀리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하나님은 뒤에 문제를 해결시켜 주는 게 아니라 앞에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로지 뭘로?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으로. 내가 이 뒤에 문제를 해결해 줄 테니까 너희가 믿음으로 싸워라. 이러면 이해됩니다. 그래, 질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해주신다니까 싸워보자. 믿음으로 모세부터 싸워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면 원래의 약속을 기억하는 거예요. 원래의 약속은 약속의 땅으로 머뭇거림 없이 전진해 들어가는 겁니다.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이제 그때가 된 거예요. 그런데 전진에 나아갈 때 뒤를 가로막는 게 아니라 앞을 가로막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세요. 뭘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라고 했을 때의 확신으로 주셨던 지팡이, 그 상징, 즉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요,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고 모세를 보고 명령하라고 말하세요. 타협이 아니에요. 부탁이 아니고 명령, 전진하라는 명령. 이게 뭐냐면 원래 이 땅,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이 땅으로 들어가는, 전진해 가는데 홍해가 막고 있는 그것에 뒤돌아가거나 머뭇거리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돌았냐면 믿고 전진하는 게 아니라 머뭇거렸고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이 정탐꾼을 보내놓고 들어갔어야 하는 약속을 믿고 들어갔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서서 머뭇거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머뭇거린 사람들 다 정리하고 머뭇거리지 않은 세대와 이 여호수아와 갈렙, 머뭇거림이 없는 사람을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믿음에 대한 약속을 허락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실 때 성경을 통해 우리가 크게 알 수 있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가실 때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받았고, 모세는 지팡이가 있듯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듯이 머뭇거림, 앞에 있는 문제로 인하여 그 약속을 이루어가면 머뭇거림이 있을 때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그걸 이루어가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을 돈 것도 머뭇거림이에요. 모세가 왜 약속의 땅 출애굽을 해놓고 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가 보지 못하고 멀리서 그 땅을 보고 죽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지 아세요? 머뭇거림이에요.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널 때는 모세는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기도하고 어찌하여 기도하고 있느냐, 이스라엘에게 명하여 전진하게 하라. 그리고 너는 지팡이를 바다로 내밀어 갈라지게 하라.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홍해를 건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때 하나님이 또 명령해요.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거든 그 지팡이를 다시 바다로 내밀어라. 그러면 바다가 닫히고 애굽 사람들이 수장되어 다 죽겠다. 그러면 모세가 13절, 14절에서 했던 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다시 보지 않는다라는 말이, 내가 대신 싸운다라는 말이 앞의 문제를 믿음으로 해결하고 머뭇거림 없이 그 약속, 원래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전진할 때 앞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뿐만 아니라 뒤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나를 에워싼 문제들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머뭇거려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 가만히 서서 주님이 해결해 주시면 다시 전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결되는 게 아니고 앞의 문제를 믿음으로 순종하며 이 원래 주신 약속을 기억하고 나아갈 때 이 문제도 해결되고 이 문제가 해결되면 뒤의 문제도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원리입니다. 모세가 이 놀라운 경험을 하고도 가나안 땅 앞에서 정탐꾼을 들여보내요. 하나님이요, 정탐꾼 들여보내라고 한 적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모세가 큰 실수를 합니다. 그게 정탐꾼을 들여보내서 이 성경의 이야기들을 가만히 읽어보면 여호수아도 똑같은 짓을 하잖아요. 나중에 이 성경의 흐름들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의 약속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끌어가고 실천해 가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선언되어지고 온전히 순종해야 되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습에서 환경과 여건의 두려움으로 원래 하나님이 원하셨고 우리가 그 약속을 받을 때 결심했던 그 믿음대로 약속을 신실하게 신뢰하고 나아가지 못할 때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 문제 때문에 큰 어려움들을 겪게 돼요. 이것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정말로 큰 어려움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이 홍해의 사건을 가만히 보면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영광이 출애굽부터 있었지만 정말 드라마 같은 일이 막다른 곳, 어떻게 해결해 볼 수 없을 때 아무것도 없어서 두 손 들 때 하나님께만 부르짖는 길밖에 없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죠.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고백해야 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고 내가 그 길을 걸어가며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면 물론 좋겠지만 믿음의 길은 그렇게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며 기쁠 수 없어요. 좁은 길을 걸어가며 감사할 수 없어요. 원래는 없는데 상급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상급을 기대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은 좁은 길이에요. 지금은 고통이고 지금은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계속해서 번민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대한 끊임없는 싸움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셨다라고 히브리서 11장은 말하죠. 믿음으로 그 길을 갔대요. 믿음으로 갔다는 말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는 말이에요. 똑같습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천사가 그의 손을 잡고 빠져나갈 길을 알려주었던 것도 마찬가지죠. 야곱이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받았을 때 형이 죽인다고 쫓아옵니다. 그때 야곱이 광야로 도망했어요. 그런데 이 광야로 도망갔을 때 라반의 집에 간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순간, 그러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앞으로 나아감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것. 가만히 서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 우리가 공감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한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민주화를 이렇게 하면서 억울하고 분하면 담벼락에다가 욕이라도 해라 이렇게 말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네가 억울하고 분하면 담벼락에다 대고 욕이라도 하고 거기다 발길질이라도 해라 이렇게 말했어요. 작은 행동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억울하다 분노한다라고 하는 거를 가르쳤던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비전을 주셨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소망을 품고 그리스도를 품고 가요. 그러면 우리 각자가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들,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한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 길을 걸어갈 때 막고 있는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머뭇거리거나
그 문제 때문에 원래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들을 잊어버리기 시작하면 그것이 다시 원래 자리로 회복되는 길한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많은 시험을 거쳐야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유혹거리가 되고 우리의 발목을 잡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기도만 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기도만 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하시는 것과 똑같아요. 행동해라 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문제가 어떠한 문제인지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소명을 나에게 주셨고 그 소명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내 앞길을 막고 있는 이 문제를 내가 할 수 없어 가만히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만을 기도만 하면서 그 자리에 멈춰서 이 이상은 내가 할 수 없어 라고 하고 있는 상황인지, 아니면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기억하고 가라 라고 하시는 상황인지, 그리고 내가 그 길을 가며 내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나를 선택하셨던 그때의 그 말씀, 그때의 그 감격, 그 성령의 감동하심이 내 안에 나와 그 한 걸음을 뗄 때 같이 있는 것인가. 그 한 걸음이 나의 욕심인지 될 대로 되라의 믿음인지 그게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은혜와 이 사명을 주셨을 때 내가 받은 말씀이 나와 함께 있고 그때의 그 감격과 그때의 그 두근거림과 그때의 그 은혜가 여전히 내 안에 있어서 그것이 흐트러지거나 흐려지지 않고 생생하게 내 안에 살아있어 그 살아있음으로 맡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느냐, 그렇게 살고 있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기도는 기본이죠. 기도한 것이 다가 아닙니다. 15절 16절 분명히 말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부르짖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요. 이제 행동해라 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미는 것이 물을 갈라지게 하는 방법이에요. 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약속을 주실 때는 그 약속을 이루시기로 하나님께서 이루는 것으로 모든 것들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루어 가실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은 환경과 여건, 내 느낌, 내 감정, 내 어떤 생각, 내 판단, 그것으로 머뭇거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다른 해결책을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래 주셨던 것들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16절에 보시면 그대로 하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그리고 21절 보세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이제 시킨 대로 합니다.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지팡이를 내밀라고 하셨고 이제 내민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고 2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또 내밀어요.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라고 하죠. 이 문제의 끝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선택할 때의 선택의 상징으로 주셨던 하나님과 모세의 공존, 보내심과 보내심을 받은 자의 상징으로 주었던 지팡이, 그것을 다시 내어밀라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 그 부르심, 이 출애굽의 목적과 가나안 땅으로 갈 때의 그 처음 그 사명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그 사명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그 문제 앞에서 다른 게 아니라
그 사명의 길에 부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 그 각오, 그 떨림, 그 기쁨, 그 환희, 어쩌면 그 말씀, 그 찬송,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상징으로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심의 상징으로 그 문제를 이겨나갈 때 그것과 함께 가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찬송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말씀 한 구절로, 어떤 사람에게는 어떠한 기도의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뭐냐면 약속을 주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잃어버리거나 그때의 하나님이 지금 이 문제 앞에서의 하나님과 다른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일한 분이에요. 아무도 없는 그 호렙의 산에서, 변화산에서, 신성한 산이라고 부르는 그 신비한 산에서 떨기나무의 불꽃으로 임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정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길, 사람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이 상황에서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일한 하나님임을 기억해라 라는 게 지팡이에요. 그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동행하심, 그 하나님의 동일하심, 그것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요, 당신의 백성들에게 행하실 때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런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2장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어요.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려고 열심히 예루살렘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잡혔어요. 그래서 손발이 묶여가지고 감옥 안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수꾼, 옥을 지키는 사람이 베드로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감옥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망갈 생각을 못해요. 그런데 그날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성경은 사도행전 12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해요.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이 뒤에 말이 중요합니다. 또 자, 광채가 빛나는데 뭔가 하나 또 사건이 벌어져요. 이 광채가 빛난다는 것이 한 사건. 베드로가 착고에 묶여서 옥에 갇혀져 있고 파수꾼이 그 앞에 지키고 있고 호련히 주의 사자, 천사가 나타나서 그 천사가 나타남으로 광채가 났다. 이게 한 사건.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또 재밌는 일이 벌어져요.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렇게 누워서 자고 있는 베드로 옆구리를 탁 쳐서 일어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천사가. 왜 그러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급히 일어나라. 어정어정 되지 말고 누워있을 시간 없다. 쉬운 말로 하면 너 감옥 들었다고 이제 그만하고 잡혔으니까 내가 착고에 있으니까 이제 내가 그만해야지, 자빠져 자야지, 그럴 시간 없다는 거예요. 툭 쳐서 깨워서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건져주셨다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이야기에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면서 이스라엘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다가 잡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자기도 모르게 잠들었나 봐요. 너무 피곤했던지 그 감옥 안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 그러냐면 툭 치면서 급히 일어나라. 자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옥에서 나와서 그 다음에 뭐 하는지 아십니까? 기도하고 있는 형제들에게 가요. 그리고 그 형제들과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 서 있을 때, 성경에서는 그것이 뒤를 돌아본다거나 서 있는다거나 잠잔다고 표현하는 그 상태에 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베드로를 부르시고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겨주셨던 그 하나님이 베드로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세요. 쉬지 못하게 해요. 그걸 여기서 말은 육신을 쉬지 못하게 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사명을 잃어버리지 못하게 해요. 망각하지 않도록 합니다. 깨워 형제들에게 가게 해요. 믿음의 형제들에게 가게 합니다. 그러면 믿음의 형제들은 뭐하고 있는 건데요? 베드로의 풀려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뭐하는 사람들인데요?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속에 다시 일어나요. 감옥 안에서 혼자서
잡혀있는 베드로를 깨워서 장소를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가운데 다시 갖다 놔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선택한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쉬게도 놔두시고 회복하게도 하시죠. 왜 그거를 다시 갖다 놔서 그 일에만 죽도록 매진하게 하시나, 쉬지도 못하게 하고 안식도 누리지 못하게 하고. 아니에요.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가 문제 앞에서 나의 뒤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좋겠다,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앞의 문제를 믿음으로 순종으로 하나님이 함께 있음을 기억하며 해결할 때 뒤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나를 죽일 것 같은 거. 홍해바다는 나를 죽이지 않잖아요. 나를 죽이는 건 애국 군대거든요. 죽이려고 쫓아오는 건 애국 군대지, 홍해바다가 나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게 지금 아니에요. 더 급한 건 이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뒤로 돌아가야 되고 뒤를 돌아봐야 되고 그들과 어떻게든 맞서 싸워야 하는 것이 항복하거나 뭔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니에요.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전진하게 하라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앞에 막고 있는 장애물, 그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것으로 이길 수 있다. 이 문제는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그 지팡이를 붙들고 내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 전진해 나아갈 때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급하다고 생각했던 이 문제도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 생각에 나를 죽일 것 같은 애굽의 군대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서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도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움직여야죠. 앞으로 나아가야죠. 원래 우리가 믿음 안에서 받았던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이 문제를 보고 이 문제 때문에 애달파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의 믿음의 삶이 앞으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동일하심과 임재하심을 붙들고 나아가야죠. 그때 뒤에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내가 이렇게 믿음의 시험을 잘 이겼으니까 다른 시험 앞에서도 내가 아무 문제 없이 행할 수 있다. 아니요. 이 홍해 사건이 끝나도 또 믿음의 문제를 여러 가지로, 정탐꾼을 보내는 것도 그것이고요,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원망하는 것도 그것이고요, 정갈과 이 독충들이 몰려오는 것도 그것이고, 이 시험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원리는 똑같지만, 답은 똑같지만 이 시험이 우리의 삶에서 계속됩니다. 그러기에 긴장을 늦출 수 없고, 내가 이 시험을 한번 통과했다고 해서 마음을 놓아서도 안 돼요. 홍해를 건넜다고 모든 문제가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받았어요. 그런데 모세는 마음속에 그 약속의 땅을 너무나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러기에 그 땅을 멀리서 바라봐요. 못 들어가요. 왜 못 들어갈까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기준에 모세는 합당하지 못했어요. 홍해를 건넜고 놀라운 일을 했지만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요. 그 사이에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합니다. 화를 내며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고, 구스 여자를 취해서 다른 사람들을 모두 다 원망을 들으며 그거를 자신의 권위로 억지로 찍어놓는 여러,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여러 일들을 하지만, 물론 하나님께서 오늘 31절에 보시면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두 가지를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이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잘못 속에서도 바로 행하지 않은 것은 이것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잘못입니다. 여호와와 모세를 믿었더라. 모세를 믿으면 안 되죠. 여호와를 믿어야죠. 여호와와 모세를 믿으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모세가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갑니다. 왜요? 백성이 자신을 의지하고 믿는 것을 알고 모세가요, 어떤 일을 벌이냐면 모든 일을 자기가 다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외에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절할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때 이드로의 장인이 한번 도와줍니다. 장인 이드로가 와서 뭐라 그러냐, 10부장 100부장을 세워라, 1000부장 10,000부장을 세워라. 그래서 작은 문제들은 그들이 알아서 하고 큰 문제만 너한테 갖고 오도록 해라. 이 성경의 이야기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놀라운 경험들을 하지만 그 경험만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 경험을 한 후에 자기가 그 모든 것을 완수한 후에 모세는, 처음에 모세가 모세를 기록할 때 모세를 뭐라고 기록하는지 아세요? 그의 성정이 온 땅에 있는 사람보다 온유했다라고 기록했어요. 그런데 뒤에 보세요. 모세는요, 성정이 온유하지 않아요. 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 일에 쓰임받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기란 정말로 어렵습니다. 우리가 긴장을 늦추거나 내가 이만하면 신앙의 수준과 믿음, 내 기도, 내 예배, 이것이 이제 이만하면 만족하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바울처럼 고백할 줄 몰라요. 모든 사람이 나보다 앞서갈 수 있고 내가 믿음에서 떨어지는 것은 아닌가 라는 말을 우리도 언젠가는 하게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던 이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은 우리에게 정말 많은 묵상거리를 제공하고,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히브리 잡족이라고 부르지 않고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얘기해 주셨고, 모세에게 이 놀라운 역사, 그리고 이 역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믿은 것처럼 모세를 믿었다라고 말할 정도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경험하지만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방황하고 모세도 그 안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면서도 계속 실수들을 반복해 나갑니다. 물론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받고 반면교사로 삼아서 하나님 나의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나의 고백이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 지금 내 감정, 그것으로 뒤의 문제를 해결시켜 주십시오라고 혹여 잘못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앞에 홍해는 가만히 있기 때문에 이것이 급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급한 것이 아닌가. 하나님, 내가 오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내 모든 감각, 생각을 이 땅을 원래 나에게 주셨던 이 믿음의 길에서 전진을 맡고 있는 이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뒤의 문제, 당장 나를 찌를 것 같고 나를 끌어내릴 것 같고 당장 나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 하나님 사업이 망하게 생겼네요. 직장이 망하게 생겼네요. 이번 달은 카드값을 못 맞게 생겼네요.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없네요. 그래서 뒤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이것은 괜찮아요. 이건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이 정도 얘기하면 알아들으셔야 돼요. 뭔 말인가 제가 지금 직접적으로는 안 해요.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하면 정죄가 될 수 있어서 제가 이걸 지금 계속 돌려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저도 못하니까, 이거 못하니까 가끔 할 때도 있지만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감히 제가 이게 뭡니다, 이건 뭡니다 이렇게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정죄가 될까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감히 정죄할까봐. 그래서 지금 계속 돌려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들으셔야 돼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고 기도하고 믿음대로 살 때 원래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것을 기억하고 내 앞에 있는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나를 해치지 않을 것 같은, 급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러나 이 문제가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하는 것을 막고 있는 진짜 문제예요. 이 문제는 내가 싸운다고, 내가 머리를 쓴다고, 내가 어떻게 하도 해결되지 않아요. 오로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었듯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그 전진을 멈추지 않고 이 믿음의 길을 갈 때 내 뒤에서 나를 죽일 것 같은, 창을 들고 쫓아오는 것 같은 그 문제를 그대로 끌고 이거를 해결하고 가는 게 아니라 그대로 끌고 이 홍해를 건널 때 이 문제도 해결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의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세요. 이것이 원리예요. 영적인 법칙입니다. 이것들이 우리의 삶에 언제든지 일어납니다. 한 번, 두 번이 아니에요. 언제든지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하고, 어떤 상황하고, 어떤 생각하고. 그때마다 오늘 말씀을 이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사건, 앞뒤로 문제가 있고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하나님이 홍해, 나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없을 것 같은 이 홍해, 그냥 단순히 막고만 있는 이 홍해 바다가 막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좀 마음에 품고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사단은 관심을 이쪽으로 두게 할 거예요. 이것이 너를 죽일 거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일을 막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분별하는 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